제가 제목이 그대는 미래를 열고 있는가 닫고 있는가인데, 제가 우리 서 목사님에게 뭐 하나를 복사해서 나눠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앞에 아브라함은 미래를 열고 있고요, 뒤에는 롯이 미래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소위 꿈 같은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의 식당에 내려갔는데, 신랑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커플의 신부를 보면서 자기 아내보다 이쁘다고 이죽거리는 말은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첫사랑의 남자를 가끔 떠올리는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동경하는 모순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 아리랑을 보면 보고도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보고도 못 사는 것은 남의 님이로구나, 이렇게 노래했고요. 정선 아리랑은 약간 야합니다. 남의 집에 서방님은 사향내가 나는데 우리 집 낭군님은 땀내만 나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솔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로에 서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실은 주저주저하고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돌아보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하거든요. 저는 1983년에 결혼했습니다. 27살에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미쳤습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저희 또래 때에는 선택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많으면,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시집 오겠다고 하는 그런 자매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뭐 제가 뭐 키가 크고 잘생겼거나 집안이 좋거나 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하면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달 만에 결혼했는데 누군지 모르고 결혼한 거죠. 저는 제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매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한 거고, 아내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33년째 4년째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실 청년들 만나면 이게 시간이 길어져 갖고 죄송한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을 배가 이렇게 부른 임신한 자매가 한 분 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저 반이 다른데 우연히 이제 한 몇 달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학교의 어떤 사정상.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가 부른 이제 여전도사님의 가방을 몇 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머릿속에 얘는 착한 남자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저를 포함해 반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100일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일날 갔더니 집에서 했는데 웬 키가 큰 여자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사님, 그 키 큰 자매, 아기 안고 있던 자매 누군데 왜 소개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후에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집에 뭐 택시 타면 1시 30분밖에 안 가니까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 자매를 그 집에 데려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매 겸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지났나,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자매가 둘인데 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딸들인데 언니가 대학을 안 갔나 봐요. 동생은 대학을 먼저 갔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3월 말에 어떤 자매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자기 처형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는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여자가 누군지 잘 몰라서 조금만 잘해준 쉽게 빠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자기 처형을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형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여자 만나고 하루는 저 여자 만나고,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를 이렇게 확인하고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 사람을 깊이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지,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를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키가 커요, 이쪽은 키가 작아요, 이쪽은 얼굴은 뭐 이쪽이 키가 큰 쪽이 조금 더 낫고, 이쪽도 아담하고, 성격은 둘 다 착한 것 같고, 이쪽은 교회 안 다니는 집안의 딸 6 중에 셋째 딸이고, 여기는 목사님 딸이고, 도저히 이게 뭐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더 좋아하는 키 큰 자매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내가 당신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달 된 거니까 보름을, 양쪽을 보름 만난 다음에 제가 제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은 거죠. 한 달 만에 소개를 하고 내가 당신을 택했다. 그리고 나니까 진도가 이게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2달 지나서 결혼을 한 거죠. 가끔 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랑 결혼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보름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한 여자를 택했는데 혹시 다른 여자를 택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아주 자주는 아니고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 그냥 어땠을까, 그냥 이 정도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여는지 선택을 통해 미래를 스스로 닫는지를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건데, 현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폭이 무한해졌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시대는, 뭐 저는 아니지만 그 저희 한 10년 전 시대는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한번 직장을 택하면 평생 갔죠. 근데 여러분 세대는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보통 3개나 4개를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나면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했지 외국에서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에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재섭 교수인가 이대 교수는 2050년이 되면 아마 우리 청년의 40%가 해외에 나가 살지 모른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얼굴을 바꾼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얼굴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도 우리 때에는 교회 함부로 못 바꾸고 요새는 교회도 바꾸죠. 심지어는 결혼 포기하고 그냥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부모를 못 바꿔요. 이게 제일 아쉬워요. 부모를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부모는 못 바꾸는 거죠. 부모를 금수저로 바꾸면 훨씬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잖아요. 부모는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주일날도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옛날에는 주일날은 예배 외에는 절대 딴 걸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일날도 딴 걸 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진짜 극장도 갈 수 있어요.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주일날 밥 사 먹는다.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뭐 밥 사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많아지니까 좋을 거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백화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국적인 고급스러운 잼들을 진열한 다음에 잼 하나를 사면 1달러를 깎아주는 행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6가지의 잼을 진열을 했는데 나중에 24가지의 잼을 진열했습니다. 어느 때 더 많이 샀을까? 24가지 잼을 진열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왔지만 맛을 본 가지수는 똑같았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어떤 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6가지 잼을 진열했을 때 더 많은 잼을 구매했습니다. 6가지 잼을 진열했을 때 구매 비율이 30%인데 24가지 잼을 진열했을 때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이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은 소비자들이 결정을 하기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포기하고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둘째, 설령 사더라도 들어간 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족감이 줄어들고, 셋째,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실제로 산 것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선택한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오히려 만족감이 줄고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청년들의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비해 보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런데 왜 옛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보다 결혼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어장 관리를 하잖아요. 실제로 사귀지 않지만 마치 사귈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여러 이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행태, 이게 이제 어장 관리 아닙니까? 근데 어장 관리를 하면 누가 손해냐?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 손해인가? 어장 관리를 당하는 사람이 손해인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장 관리를 하다 보면 과거에 저 사람이 더 좋았는데, 더 좋은 사람이 생각나고 미래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미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 어장 관리를 당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매를 둘 다 어항에 넣고, 저는 어장 관리가 아니라 어항 관리였어요. 2마리를 이렇게 놓고 한 보름 동안 양쪽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매랑 이 자매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볼 때 여기가 100점이고 여기가 0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리 뭐 스펙 좋고 이렇게 해도 좀 사귀다 보면 이게 60대 40? 글쎄요. 아니면 55대 45? 51대 49?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집안도 좋고 오래 결혼해서 잘 사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외도하는 상대를 보니까 자기보다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아니 어떻게 나보다 못생긴 자매를, 나보다 학벌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여자한테 끌리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게 학벌 좋고 뭐 얼굴 예쁘고 그런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나 남성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려,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사람을 비교할 때 100점 뭐 70점 대 30점 이렇게 주기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은 쉬운 게 아닌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건지 패배할 것인지는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30대 중반쯤 뭐 30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꽤 많은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나는 학벌을 안 본다. 결혼 배우자로. 이론이 아니고요. 근데 진짜 학벌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학벌이 별로 안 좋은 자매나 형제를 사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약간 쪽팔려. 그럼 나는 학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학벌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몰라요. 난 외모 안 본다. 그 외모가 좀 안 좋은 형제나 자매랑 사귀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귀는 거, 데이트나 뭐 연애 정도 이렇게. 근데 왠지 그 소개할 때 이렇게 뭐 걸린다 마음에, 그럼 나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학벌 중요하지 않고 외모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걸 주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외모를 솔직히 보는데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외모를 안 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실망을 하는 거죠.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거 완전 연애 특강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만일 내가 그 교회도 보면 쏠림 현상 있잖아요. 좋은 자매는 쏠려, 남자들 여러 명이. 좋은 형제가 있으면 쏠리잖아요. 왜 쏠리겠습니까? 좋은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를 놓고 뭐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성격이나 이렇게 점수를 줘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도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나 자매 점수 매긴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나는 점수가 작아요. 그러면 그 자매나 그 형제한테 가면 안 되는 거죠. 점수가 맞아야지,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쁘고 착해야 된다, 자매들은. 그럼 내가 잘생기고 착해야지 이쁘고 착한 자매랑 이게 만나는 거지. 지는 성격 더럽고 뭐 잘생기지도 않은 주제에 이쁘고 뭐 착한 자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학벌이 별로 없지만 내 자신감이 있다. 어떤 뭐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키우고 신앙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를 캄프라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면서 나 외모 중요하지 않다, 학벌 중요하지 않다, 집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섬기고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 섬기는 제 자매들이나 형제들을 보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뭐 착한 자매네, 이쁜 자매네 이런 말에 안 속기를 바래요. 그래 놓고 절대 자기 아들 안 줍니다. 절대 자기 딸 안 줍니다. 조카도 소개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기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일부러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 개발 안 하는데도 이쁘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쁘게 하고 다녀라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청년부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밖에서 찾냐고. 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이 안에서 받잖아요. 민낯도 받고 수련회 가서. 다 이제 더 이상 뭐 이게 신비감이 없으니까 매력을 못 느끼지만 이게 안전한 거예요. 제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50만 원, 150만 원 갖고 제 아내가 500만 원 있었어요. 제 아내는 25살. 둘이 만나가지고 부모님에게 도움 받지 말고 우리 둘이 결혼하자 이래가지고는 250만 원짜리 전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는 시계가 없으니까 사고 저는 시계가 있으니까 안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작을 했는데, 요 사이는 맞벌 둘 다 직장이 있어야지 결혼한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넓게 빨려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 정도 사니까 나도 이 정도는 갖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청년들이 가지면서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돼야지, 결혼했는데 지금 사는 환경보다 낫지 않으면 내가 왜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신학생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서론이 너무 길어갖고 지금 심각합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당신은 서론이 길다. 학교에서 선생질 하는 사람은 서론이 길어요. 빨리 끝나고 결론을 가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게 뭐야 20분을 지나버렸는데 20분만 더 할게요. 원래 35분 하라고 그러는데 한 40분이나 45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가 태어난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30 몇 년 동안 지금 살아왔는데 그 과거 돌아다 보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리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또 오셔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핵심 단어 미래예요. 미래.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지형적 공간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열기도 하고 미래를 닫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요 도표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미래를 여는 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선택으로 미래를 이렇게 열어서 가운데 이 선이 이게 이제 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밑에 이 선 밑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 없는 약속이 뒤에 첨가가 되면은 제가 까맣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라고 했는데, 땅을 준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저주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걸 내가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그대는 열방의 복인가. 그리고는 이제 원래는 청년 예배를 부탁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청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뒤에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중간에 넣는 바람에 순서가 12장부터 하고 13장 하면 훨씬 좋은데 제가 이미 13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2장을 사실은 12장을 먼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3장을 뒤에 한 거니까 시간 내셔서 내일 오시면은 연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 땅을 주겠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뭔지는 제가 내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특별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쉬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은 사람들은 떠나기가 힘든데 거기 있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하면 기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죠. 그 밑에 보면 12장 4절부터 6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함께 아내 사라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하니까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나타나다는 동사가 아니고요. 보다는 동사의 수동형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 번역이 조금 보여줄 땅. 그 번역 잘했네요. 그러니까 보다는 동사의 사역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요 밟은 요 땅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땅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래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로. 그러면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경험, 기대, 그 다음에 기억.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진공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것과 그리고 기대가 이렇게 이제 맞물리면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로를 크게 이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라를 무사하게 건져냈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가면서 그 바로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줘요. 뭐 암나귀, 순나귀, 그 다음에 남종들, 여종들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시간이 없어 그 얘기 못 해요. 사실 이게 1시간만짜리 강의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와서 롯의 조카인 롯의 가축의 목자랑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가나안 땅과 브리스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런 소명을 받았는데 지들끼리 싸워요. 아니 어떻게 열방에 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선택권을 양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느냐? 조카에게 삼촌이 양보하는 것은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로서의 대범한 아량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니 기껏해야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남자다운 아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장을 하라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경험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억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좀 선택할 때에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기대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려면 이게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경험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땅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현실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었고 애굽에 딱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청년들이 저희도 둘째 아들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몇 년째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뭐 인턴 1년 하다가 12월 31일이 아니고 30일 날 문자로 해고당하고 이거 세 번째 좀 하고 지금 집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뭔지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풍성한데 현실은 너무 각박한 거죠. 땅 한 평 없는데 땅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그 땅은 진공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다 하필이면 기근까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셨으면 그냥 땅을 그 자리에서 주고 기근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아내가 사실은 너무 예뻐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롯의 가축의 목자가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아브라함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한데 그리고 또 약속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경험도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실은 청년들을 보면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이렇게 위로할 수도 없고 뭐 너무 쉽게 격려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우리랑 그리 다르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땅 한 평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랑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왜 양보하신지 아세요? 과거의 경험이 뭡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애굽에 갔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고 끝내는 거짓말한 자신이 아니라 바로를 징계해요.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의 재앙이 됐는데 왜 바로가 재앙을 당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짓말로 자기가 자칫하면 열방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떤 때에는 직장도 주시는 거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학벌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이유가 뭐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도, 그래서 롯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롯을 보면 롯은요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항상 물이 있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인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고 악한 성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롯은 인생의 기회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다.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삼촌이라고 해도 양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들었는데 요단들이 들어온 거죠.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떠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경험이 있었고요. 그 경험이 기억 속에 남아 있고, 뭘 기대한 거예요? 내가 이 땅 선택권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 선택을 하고 동으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단어로 뭐라고 말해요? 눈을 들어 뭐라고 말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표를 보면 땅을 주리라고 했지만 12장 7절에, 13장 14절 17절에는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돼 있어요. 영원이란 단어가 뒤에 처음부터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포장해 가지고 패키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이 땅 내가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끝내는 사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위험도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재물도 줬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약속은 나중에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패키지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발짝씩 불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라. 그 순종하면 갑자기 거기서 무슨 이렇게 양탄자가 깔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해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더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땅에 티끌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12장은 그냥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땅에 티끌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들어가거든요. 그 뒤에를 이야기하려면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집안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학벌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둘째 야곱을 택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12아들 가운데 루벤 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을 택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8명이에요.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갔는데 7명을 불렀잖아요. 이세가 7명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그 사무엘이 아들이 또 있냐 그러니까 네, 말째가 하나 있는데 걔가 밖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아예 8째는 이세가 볼 때에는 막내기 때문에 왕의 제목감으로 처음부터 제외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세와 함께 7형과 함께 걔가 막내가 오기를 기다려요. 음식을 먹지 않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알기 때문에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서 빈천한 자를 들어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거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포 사나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런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주일날 모였을 때마다 그런 비전을 꿈꾸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정규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땅 한 평 얻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씩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제 얘기 잠깐 하고 그냥 마칠게요.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했습니다. 중3 때. 오른쪽에 귓병이 들어가지고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에 못 가고 약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을 앓다가 제 오른쪽 귀 청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제 오른쪽 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제 서운함도 있고 때로는 오른쪽 귀가 이게 상실되니까 오른쪽에서 이야기를 제가 못 듣거든요. 그런데 그 긴 10여 년의 긴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한 애가 뭘 하겠습니까? 권사님들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세검정이라고 북한산이라고 청와대 뒤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학시켜 주십시오. 등록금 대 주십시오. 귓병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남이녀의 장남이거든요. 연탄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왜 나무 자르냐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뭐 얼어 죽으라고요? 이렇게 갈퀴로 낙엽을 긁어도 막 신경질 내고 그래. 군인들이 이제 열받으니까 괜히 나한테 어린애한테 그것도 죽은 나무 잘라가지고 이제 그 불을 떼고 그랬는데 시간 나면 이제 올라가 물은 개천물 물론 위에 뭐 몇 사람 안 사니까 개천물 먹고 그래서 이렇게 보약물을 먹어서 건강하다고 저한테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10여 년 긴 세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뭐 한동안 어려웠는데요. 그 긴 과정에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열어 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청년들이 집안 안 좋은 상관없어요. 안 좋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학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편입을 하든지 뭐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간다는 걸 기억한 다음에 미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래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포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포기하셨습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장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이게 8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괜찮아요. 꼭 명문 집안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다 서로 아니까 성격도 알고 그러니까 안전해요. 신비감은 없지만 안전하니까. 안전하죠. 다 알잖아요. 성격도 다 알고 아니까 안전하잖아요. 제가 아는 신학생이 하나 있는데 감리교 신학생인데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여자가 뭐 약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낙태한 다음에 먹는 약을 먹은 거예요. 그게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인지 어떤 형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인생 물론 이렇게 모험이긴 하지만 그 모험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이 좀 짝도 맺어주고 아니 맺어줬다가 서로 뭐 이렇게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롯을 보고 마칠게요. 롯을 보면 이 거꾸로 이렇게 미래를 닫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걸 준 건데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소돔에 거하잖아요. 오른 그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어요. 동방의 네 연합군에 의해서. 그러면 경고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포로가 된 롯을 되찾아오잖아요. 계속 소돔에 거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랬더니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소알로 들어가요. 작은 성이거든요. 작은 성, 자기 말로 작은 성 소알에 들어가게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떻게 멸망당할까 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니까 작은 성 소알까지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롯이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물론 신약에는 롯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학벌의 차이나 가문의 차이나 뭐 외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경험 그리고 기억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요단들을 보고 간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옛날 성경이 훨씬 좋아요.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경 동쪽과 북쪽 이렇게 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세겜에 이렇게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아이로 가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가요. 그리고 애굽에 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브엘세바를 거쳐 베델 아이에 도착했을 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은 세겜이 배꼽이 있는 부분인데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로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이게 뭐냐면 족장로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한 다음에 베델과 아이를 치잖아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언약갱신을 하거든요. 돌비석을 세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가운데 여리고로 들어가 가지고 옛날 아브라함이 걸었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도시인 베델과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여리고 점령하고 베델 점령한 다음에 어디를 점령하냐? 세겜을 점령해요. 세겜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포 사나이교회 청년들이 이 청년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배들이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 선교지도 보내고 선교사도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전통으로 이렇게 남겨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로 만들어내야 그래야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팔포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한반도의 청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뚱그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기를 낳아야 되고, 부모를 봉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얻은 샐러리와 봉급을 가지고 가난한 자도 돕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이것을 잘 감당하게 내기 위해서 현실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너무 높이 보지 말고 약간 물론 좀 용기가 있으면 또 미인도 얻는다니까 약간 점수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자기는 한 20점밖에 안 되는데 막 90점짜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대강 이렇게 비슷하게 저희 아내랑 저도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만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안 좋고 이런 애들 보면 이혼하고 망가지고 그런 거 보잖아요. 순식간에 망가져요. 걔네들 걱정하지 마요. 좀 있으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보이지만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주변에서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청년 자매들이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게 맞는 자매 안에 제가 오면서 물었어요. 남자 여자 비율이 뭐냐 50대 50이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보통 70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유심히 봐요. 앞에서 찬양하는 자매도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드는 자매 있으면은 새벽기도 와가지고 자매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꼭 나쁜 겁니까? 자주 또 그 동선 앞에 나타나고
뭐 마음에 드는 자매 있으면 뭐 장로님 딸이면 또 장로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 이 친구 괜찮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부를 꼭 기도하고 하나님 저 자매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안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여리고를 바치듯이 이렇게 바치고 기다리면 또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면에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마지막 연애 포기하지 말고요. 연애, 결혼, 출산, 직장, 집, 꿈, 희망, 건강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기회니까 데이트하고 부담 없이 데이트하고 후회 없이 연애하고 연애했는데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 없이 결혼하면 돼요. 왜 데이트하자는데 왜 부담을 가져요? 데이트는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밥 사준다고 그냥 만나요. 상관없어요. 이상한 인간도 괜찮아요. 만나봐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해요.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 아니다. 후회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나을 것 같다. 더 이상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각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몰라요. 여자들은 결혼식 하는 날 그날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선택했나 고민. 거의 모든 여자가 다 그런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약속을 통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이에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실제로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청년부 역사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도 섬기고 선교사도 되고 또 목회자도 나오고 뭐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